어느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한 1000여 명 정도 모이는 중형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교회여서 예배 참석자들이 복장이나 예배 태도에 신경을 많이 쓰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중년 신사가 캐주얼한 복장에 모자까지 쓰고 예배를 참석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복장은 둘째치고 모자라도 벗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사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목사님도 이 신사가 무척이나 거슬렸습니다. 예배 후 목사님과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목사님이 말합니다. 예배 참석을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모자라도 벗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자 이 신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목사님과 대화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사실 저는 3년 전부터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제게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에서야 여러 사람들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것도 순전히 이 모자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느 다른 교회의 이야기만일까요? 바로 우리 교회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사실 부흥하다 보면 교인 개개인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게 됩니다. 사람이 많아지다 보면 물리적으로 교인들 모두에게 다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역이 많아지다 보면 관심이 온통 사역 자체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점점 교인 하나하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다 관심을 기울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관심을 끊어서도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관심을 기울일 수 없다고 아예 그 누구에게도 관심을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모든 사람에게 다 관심을 기울일 수 있냐고 너무 할 일이 바쁩니다.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관심을 접어들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사람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읽은 본문은 대표적으로 한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했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구브로는 지금의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 섬을 말합니다. 이곳에 유대인으로 태어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본명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이 사람에게 별명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별명, 그래서 본명이 나중에는 별명이 본명보다 더 유명해집니다. 그 별명이 뭐냐? 바나바라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는 이 바나바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이 시대는 바나바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때를 따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숱한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더러는 주연급으로, 때로는 조연급으로, 때로는 악역으로 각자 처지에 따라 쓰임받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게 되고 인생살이에 대한 지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라성같이 등장하는 성경 인물들 중에 너무 주연급들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든지 꿈의 사람 요셉이라든지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
개혁의 기수였던 느헤미야,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하는 이사야, 교회 기초석을 세운 베드로, 또 초대교회 슈퍼스타 바울 등등입니다. 우리는 이들과 같은 주연급 인물 외에 주연급을 뒷바라지했던 조연급 인물이나 때로는 영화의 엑스트라 역같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졌던 그런 인물들 중에서도 우리가 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 또 예수님의 길잡이였던 세례요한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조연급 인물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왜 사도들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바나바라고 불렀을까요? 사도들이 볼 때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 늘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 여러 곳에서 바나바는 위로하는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소외를 받는 사람들, 박해를 받는 사람들, 그들 곁에 서서 그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위로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은 그에게 사람에 대한, 그것도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나바가 품었던 사람에 대한 관심이 어떤 것들이었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의 우선적인 관심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바나바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바로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그 공동체 안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팔아서 함께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앞장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또한 바나바는 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심히 다투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은 함께 잘 다녀왔지만 2차 전도여행은 서로 갈라져서 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마가 때문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1차 전도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마가가 중도에 하차를 합니다. 아직 젊은 나이기 때문에 아마 견디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선교팀에는 놀라운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의논하는 중입니다. 바나바는 이야기합니다. 마가가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제안을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하니까 격려하고 세워서 도와서 이번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바나바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반대를 합니다. 만일 그가 따라갔다 또 다시 중도에 하차한다고 하면 우리 선교 사역팀에 큰 타격을 줄 텐데 나는 못 데리고 갔겠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다,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느 것이 낫다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마음에 큰 1차 전도 여행에 실패를 했던 마가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실패해가지고 선교 사역팀에 누를 끼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실족해 있었을 것입니까?
마음에 큰 고통을 겪고 있던 그 마가를 바나바는 돌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결과는 잘 됐습니다. 바나바는 마가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바울과 따로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아니, 바울과 갈라서기까지 하면서 마가를 배려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후에 마가가 잘했습니다. 나중에 바울에게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초대교회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바로 바나바의 돌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아원에 유아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몬테소리를 잘 압니다. 근데 이 몬테소리 교육의 창시자인 몬테소리는 원래 정신과 의사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어느 날 정신박약아들에 수용되어 있는 그 시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이들이 마치 가축떼처럼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들을 돌보고 있는 사람들이 경멸하는 눈으로 그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아이들은 동물보다 더 고약합니다. 먹을 것을 가져오면 마치 동물처럼 매달립니다. 이 아이들은 마치 먹기 위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몬테소리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관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정작 매달리는 것은 음식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손을 놀릴 수 있는 무언가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텅 빈 방 안에서 아이들은 식기와 빵 조각만이 그들이 손을 놀릴 수 있는 유일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때 몬테소리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손을 놀릴 만한 무엇인가를 주면 이 아이들을 분명히 교육을 시킬 수 있겠다. 그의 생각대로 실현을 해보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엇인가 손으로 놀이할 수 있는 것을 아이들에게 주자 정신박약아의 그런 상태가 현저하게 좋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착안해서 소위 몬테소리 교육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아이들을 결국 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몬테소리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니,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어려운 이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사랑 나눔 운동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작은 관심, 이것이 바로 사랑 나눔 운동의 바로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바울되게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어느 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회심을 합니다. 변화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주의 종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는 겁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던 그 사람들이 자기 편이 됐다고 하니 어떻게 쉽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칫 바울은 주의 일을 해보지도 못하고 사장될 뻔했습니다. 근데 이때 바로 바나바가 나섰습니다. 바울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을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믿어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자기가 나서서 신원 보증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바나바 때문에 바울을 맞이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였고 사역의 길도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바울은 고향 다소에서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하면서 사역자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려왔습니다. 그에게 사역을 맡겼습니다. 교회는 놀랍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할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함께 가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때 바나바는 바울의 가능성을 보고 바울을 자기보다 앞세웁니다. 사도행전을 13장을 자세히 읽다 보면 재미난 모습들이 나옵니다. 13장 2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해서 바나바가 앞섭니다. 그 일행을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13장 43절 46절에 보면 바뀝니다. 바울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라고 표현합니다. 심지어 13절에서는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항상 바나바가 바울을 앞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재를 알아보고 그를 세워주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세워주었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재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숨겨진 인재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세워주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세워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만들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보면 사람들이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 약점과 허물 때문에 책망하기보다는 그의 잠재적 능력을 보고서 격려하며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바는 이방인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특히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막 성장한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안디옥에 바나바를 선택을 해서 목회자로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수많은 목회자가 있을 텐데 바나바를 선택해서 안디옥 교회로 보냈을까요? 바나바에게는 이방인들에 대한 열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바나바가 이제 파송돼서 안디옥에 와 보니 정말 듣던 대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순간 바나바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 이방인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회의가 예루살렘에서 열립니다. 그 회의의 안건이 뭐냐면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제동을 겁니다. 이방인이 어떻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냐?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유대인이 된 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난 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이 제동을 겁니다. 그때 바나바가 반론을 제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생각은 다릅니다라고 하면서 이방인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이방인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바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안건이 채택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주목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에 보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 명단을 보면 참 다양합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은 흑인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노예입니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이방인이면서도 유대인들에게는 정서적으로 반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하나하나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심지어 저들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기까지 합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하고 선교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 2차에도 마가와 함께 전도여행을 가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요즘 한국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침체기에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는 최근 한국교회 침체 현상의 다양한 원인들, 한 가지 원인이 다양하게 원인들이 많은데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불신자들에 대한 관심 부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신자들에 대한 관심 부족. 한국 교회가 과거와 달리 불신자에 대한 관심이 식어졌고 그 결과 전도의 열기가 식어져서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침체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불신자들을 저들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살림 운동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바나바의 이런 이웃에 대한 따뜻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나바 사역을 해야 됩니다. 바나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나바처럼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특히 교회 안에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을 전문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사역을 바나바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이 바나바 사역을 해야 되는 중요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바나바 사역을 통해서 새가족과 성도들이 서로 영적인 교제를 갖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교회 처음 오면 생소합니다.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 참 생소하죠. 다른 교회 다니다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분위기에 아직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어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나바 사역을 통해서 저들을 이 교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새가족과 성도들과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영적 교제를 하도록 우리가 힘써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바나바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 부흥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교회 부흥에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춰야 되는데 하나는 목회자의 사역과 성도들의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분쟁에 커다란 문제에 빠졌던 것이 이 두 사역의 혼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목회자와 또 교회 여러 가지 일을 위임받은 재직들의 사역이 전문화되면서 교회는 안정이 되었고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교회 부흥에 중요한 역할을 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교회에 들어온 사울과 같은 초신자를 정착시킨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부흥의 한 요소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이러한 바나바 사역에 열심히 할 때 교회는 날마다 수가 더하여지는 부흥의 계절을 맞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바 사역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교회 바나바로 인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예루살렘과 안디옥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로 인하여 주의 일꾼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좀 더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만난 사울은 후에 하나님의 교회와 역사 속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바나바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일들이 후에 큰 열매로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중요합니다. 바나바처럼 여러분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시고 그들 곁에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꾼으로 가능성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저들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신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저들을 품고 교회에 정착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바나바 사역으로 해서 바나바 사역자를 모집하려고 합니다. 바나바는 남녀노소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이유는 새가족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바나바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세만 있으면 됩니다. 바나바 사역을 통해 새 가족을 교회에 잘 정착시켜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어려운 시대 현대판 바나바가 되어 사람을 사랑하고 세워가고 정착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멋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어 아파하는 우리들을 부르시어 성령으로 함께하셔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 나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소외당하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곁에서 위로하고 세워주는 일을 했던 현대판 바나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가족을 정착시키는 귀한 바나바 사역에 함께 동참하여 사람을 사랑하고 세워가는 복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